예, 오늘 주제는 11조와 헌금은 꼭 해야 되나요? 입니다. 성도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어떤 질문 중 하나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좀 있어요. 목사님, 교회 다니면 꼭 11조를 해야 되나요? 돈이 없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헌금을 안 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건가요? 11조를 안 하면 저주받나요? 성도의 11조가 목사님에게 들어가나요? 다양한 질문들이 있어요. 자, 이 질문들을 또 이렇게 한번 객관적으로 제 주관적인 어떤 생각보다도 성경적인 어떤 입장에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조가 뭔지를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11조는 무엇입니까? 11조의 진짜 의미는 일단 말 그대로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목사에게 내는 거 아니고요. 교회에 내는 것 아닙니다. 11조와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10분의 1이니까 1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쉽게 말하는 11조입니다. 성경적으로도 성경에서도 이 10분의 1의 의미를 담고 있죠. 레위기 27장 30절에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여호와의 것이니. 자, 여러분, 11조는 단순히 돈을 내는 율법적 제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분들은 11조는 구약의 율법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지금은 신약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굳이 해야 되나요? 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11조는 모세의 어떤 율법보다도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의 내용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11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도 베델에서 서원하지 않습니까? 10분의 1, 11조를 서원해요. 창세기 2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되는 말이겠지만 11조는 단순히 율법 조항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1조 또는 헌금의 가장 큰 중요한 핵심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땀 흘려 번 돈이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이 11조요,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아까워하고 그리고 돈을 붙잡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본능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때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이심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11조를 통해 나를 시험해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라기 3장 10절이죠.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보라고 하신 말씀은 이 말라기 3장이 유일한 부분일 것입니다. 조금 더 이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언급을 해본다면 11조를 하면 반드시 물질적인 어떤 부자가 된다
이렇게 어떤 이 공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고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어요.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제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성전 사역이 무너졌고, 제사장들의 생활이 어려워졌고, 백성들의 신앙도 함께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단순히 돈을 내라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확인하라 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 주관적이고 제 어떤 목회관일 수도 있지만 11조와 하나님의 복이 전혀 관계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귀한 손길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그 손길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해요. 믿어요. 하나님은 그 귀한 손길들 반드시 축복해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적인 것만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도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복의 의미가 반드시 돈이 많아진다, 물질적으로 풍성해진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11조 10만 원 하면 100만 원 들어오겠네? 야, 11조 많이 하면 사업이 잘 되고 일도 잘 풀린대. 무조건 잘 된대. 여러분 일부에서는 이렇게 잘못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개념이 아니죠. 어떤 계산적이고 거래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11조 많이 하면 무조건 부자가 돼, 잘 돼 라고 이런 잘못된 공식으로 해석하면 위험할 수 있고요. 기복신앙으로 빠질 수 있고 저는 이것을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라기 3장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신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물으세요. 너는 정말 내가 네 삶의 주인이며 공급자라고 믿느냐? 11조는 내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돈을 내는 행위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또 고백하는 믿음이다. 믿음의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11조 많이 해서 복을 얻어내려고 하셨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11조를 통해 복을 사는 행위가 아니라 11조와 헌금은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고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조가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은혜에 대한 보답이다. 은혜에 대한 응답이다.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구원적인 입장에서 11조를 많이 하고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고 과연 그 사람이 반드시 구원을 받는 것인가? 아니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다. 반대로 11조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못 드리고 헌금을 적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을 잃는 것입니까? 아니죠. 역시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혹여나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11조를 내가 지금 정확하게 못 드리고 있는데 또 내가 참 헌금을 적게 드리고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그 마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상황이 좀 더 나아지시면 온전한 11조를 드려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진정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라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자연적으로 생길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물질도 드릴 때 아깝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드림으로 인하여 기쁨이 생겨요. 몸도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함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는 마음보다 자원하는 심령을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원히 갚을 수 없을 빚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테텔라스타이 내 빚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영원히 매일 수밖에 없었는데 해방되고 자유를 얻고 생명과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세상의 복보다 가장 큰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11조로 헌금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적으로 질문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를 다니면 꼭 11조를 해야 되나요? 예, 먼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코멘트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11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그럼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자원하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율법적인 의무나 억지로가 아니라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11조 헌금하더라도 억지로 드린다면 그거 의미가 없습니다. 적은 금액일지라도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헌금 안 하면 죄를 짓는 건가요? 여러분, 헌금을 못할 수 있죠. 정말 없어서 드리고 싶지만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실까요? 저는 그 마음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헌금을 못 드렸다고 하나님께 버림받거나 구원을 잃지는 않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돈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헌금과 11조는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과연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은 금액보다, 액수보다 중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돈을 넣어 이렇게 의시되는 부자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두렙돈을 드린 가난한 과부를 가장 많이 드렸도다 하시며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얼마를 냈느냐라는 이것보다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헌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 봤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집을 팔고 땅을 팔고 해서 헌금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대단한 결단이고 정말 엄청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가정이 파탄나거나 가정의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건 역시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질문 볼까요? 11조를 안 하면 저주받나요? 저 정말로 덜덜 떨면서 이런 질문하신 분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따뜻하게 상담을 해드렸는데 이 3장, 말라기 3장을 근거로 이 11조를 안 하면 저주받는다라고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일부의 무리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확언하건대 저주받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셨어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는 영적인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11조를 못했다고 여러분 일부러 11조 안 하면 또 다른 의미가 되겠지만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11조를 못 드릴 수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이렇게 무거운 짐으로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죄책감이 드신다면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실 때 다시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 성도의 11조가 목사님에게 들어가나요? 네, 엉뚱한 질문이네요. 여러분, 11조나 헌금이 목사 개인에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11조는 목사에게 내는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낸 헌금은 교회 재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위해서, 또 교회의 어떤 운영을 위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그 재정들이 귀하게 사용되죠. 물론 그 재정의 일부 가운데 목회자의 생활비로 이렇게 사례비 명목으로 사용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헌금을 목사님이 다 가져간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지어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11조와 헌금은 하나님께 돈을 내는 의무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필요 조건이 아닙니다.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어떤 거래 개념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복을 얻어내기 위한, 복을 사기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11조와 헌금의 본질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죠.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확인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드린 헌금보다 기쁨과 감사로 사랑으로 드리는 헌금을 기뻐 받으십니다. 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는 하나님을 과연 신뢰하고 있는가?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께 받은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샬롬.